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도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못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정광 목사님 건강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상은 분별하지만은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여러분들 기상도 분별하지만은 시대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네 번째 답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3,000명이 늘었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은요. 성전들에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 정도 했고 신앙의 중심은요. 집들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성찬식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나눠 먹고 거기서 하나님 찬미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집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성전이 있었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이외 모든 초대교회는 그것도 없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들 주 70년에 그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성전 없애버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야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돌아가자고요. 돌아가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하란 땅에 갔다가 이제 아내를 이제 넷을 얻죠. 넷을 얻죠. 그리고 그러니까 레아와 이제 라헬과 또 실바와 또 비라 이렇게 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이제 11명을 얻고 이제 베냐민 나중에 이제 여정이 태어나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세겜 땅에 세겜 땅에 뭐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렇게 야복강해서 또 에서형 만나고 세겜 땅에 정착이 되죠. 세겜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유목민으로 정착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겜성의 추장인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하여 강간을 겁탈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세겜성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전부 소, 양, 뭐 이런 건 전부 약탈해 버려요. 그때 야곱이
야곱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진짜 이렇게 창세기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시몬과 레위가 바로 이 디나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여기 시몬과 레위가 바로 이렇게 레아 이게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디나가 바로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배에서 태어난 이 남매들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하몰과 이 세겜과 세겜 섬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디나가 바로 어머니가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앞장을 섰죠. 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가 쫙 퍼졌습니다. 이 야곱 저 죽여야 돼. 저 가족은 전부 싹 죽여버려야 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징퇴양난입니다. 정말 이제 멸족의 위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정말 이제 당장 이제 죽게 됐어요. 정말 캄캄해요. 절망적이에요. 31절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가 가로되 그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우리 누이를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강간을 함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분이 나서 이렇게 죽였지만은 사실 그냥 좌우사정 안 보고 죽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멸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냥 정말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뭐 사방을 둘러봐도 이거는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거기 죽여버렸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게 뭐 도저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해라.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에게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야곱이 같이 올라가고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임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주변의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공포심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세겜성에 있는 야곱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서요. 오늘날 교회는 진퇴양난입니다. 야곱이요, 그냥 사방에 두루두루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몇 명 안 되는 이 숫자, 이건 그냥 뭐 쉽게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릴,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자기의 친족인 하몰과 세겜과 세겜 족속을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야곱이 처했던 이 그러니까 멸문지화의 이 위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가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대로 나가도 망하고요. 물러설 길도 없고요. 지금 교회가 딱 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답은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네가 내 형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돌아가라고요. 베델 그 장소로,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났고 또 내가 널 거기서 너를 만날 테니까 나를 위해 거기서 예배단을 쌓으라고, 올라가라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요, 이삭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 부으셔서 세우셨고 참 거기서 하나님 만나셨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답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로요, 집에 있는 교회로요, 가정교회로 돌아가라고. 거기서 내가 너희의 신앙의 선조들을 만났었는데 내가 베델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벳엘이 뭔가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죠. 벳엘입니다. 그러니까 벳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야곱이 잠깐 머리에 누웠던 이 돌베개에서 누웠던 그 돌,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름을 부었던 그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바로 베델,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고 만나셨던 그 베델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초대교회, 가정교회로 우린 다시 돌아가야만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럽교회는 이미 거의 황폐화됐어요. 거의 다 식당으로, 모스크로요, 전부 서커스 연습장으로 전부 거의 황폐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 대부분 다 거의 형식적인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냥 조상대대로 수백 년 동안 섬겼던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을 살아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 미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이미 그 전철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청년들이 빠져나갔어요. 청소년들이 이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예요. 전부 이제 줄을 남아있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이대로 계속 나갈 수도 없고요, 물러설 수도 없고요. 우린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고요.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요. 우리가 다시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를 처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 바로 베델이 될 겁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 다 너무너무 좋지만요, 귀하기는 정말 법의 보석보다 더 귀하고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그때 조금씩 다른 말씀들을 좋아하게 되지만은 제가 늘 이렇게 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목회 중에 너무 많이 반복했던,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기도 한데, 요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요즘 가장 제가 자주 묵상하고 늘 자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야, 10장 27절이에요. 야, 한번 찾으시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요즘은 가장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요. 성경 구절.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더 듣지 않고 또 나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야, 너희가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야,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겠어요. 내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듣지도 않고. 그런데 내 양은 너희와 다르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쵸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 요한복음 10장 앞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이름을 불러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예수님 앞서가시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야,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쫓아가질 않아요. 예, 목자는 이렇게 양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양들이 실제로 이렇게 양들이 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목자이시면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 이 말씀 제가 늘 요즘 이렇게 자주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도 이제 목자잖아요. 목자. 이제 요즘 우리 가정교회 개척하는 분들도 정광 목사님이 목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또 목사님도 정광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목자죠, 목자. 그런데 저도 또 예수님께는 또 목자 양이죠, 양. 저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양들을 또 섬기는 목자로 세워 주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또 목자로 목자이지만 또 예수님께는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주변에 뭐 산호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도 뭐 저의 총신의 동기생들도 그렇고 뭐 또 많이들 계시고 뭐 전 세계에 참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양떼들에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어쨌든 희생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더 많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예,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예, 이렇게 저가 이제 목회하는 저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한 거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뭐 이제 몸은 힘들게 하지만은 참 마음은 정말 편하게 목회를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저는 편안한 거예요. 뭐 또 교회가 제가 섬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했고요. 또 크게 부흥을 했고 정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애도 많이 쓰고 또 저보다 더 뭐 이렇게 결단력도 강하고 또 뭐 말씀들도 잘하시고 또 똑똑도 하시고 뭐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왜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까? 교회들도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늘 힘들고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상당히 이렇게 똑똑하시고 또 자질들이 뛰어나신데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세요. 내가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원배야 이제 가자 하고 이제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실 때 뭐 어떤 데는 가시밭길을 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제 목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죠. 나는 양이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열심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똑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앞에 간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일꾼 가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그냥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서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는 얼마 못 살아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었을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한 200만 명에 되는 백성들을 오늘은 어디에 가서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물을 광야에서 물을 어디 가서 찾고 정말 어디 가서 양식을 어디서 먹이고 오늘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골머리를 싸잡고 잠도 오지 않고 그냥 근심 걱정 막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그렇죠. 아니 그냥 계획 없이요. 그 계획은 왜 세우냐고요. 예수님께서 다 계획 갖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아니 양이 뭐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양이 나는 오늘 어느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뭐 어디 가서 물을 마시고 양이 계획한다면 그 양은 늑대에 찢겨 죽죠. 그리고 뭐 그거 찾아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목말라 죽어버리고 말죠.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형편을 목마른지 아픈지 배고픈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저희는 나를 믿고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그런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야, 그렇게 뭐 착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들. 그래야 목사님을 따르는 그런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자기가 예수님 앞장서면 그렇죠. 그냥 늘 이렇게 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길로 가야 거기에 뭐 물이 있고 거기에 풀이 있고 뭐 어떻게 뭘 먹이고 본인이 날마다 머리 싸매고 그렇게 다음 주일 설교는 어떤 걸 먹여야 될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결정해 갖고 설교를 한다면 그쵸. 그 양이 당신이 전하시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꼴을 먹고 죽은 영혼이 살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데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거듭거듭 얘기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9장의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 기둥이 되고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그냥 구름 기둥인데요. 밤에는 또 거기에 불 같은 구름이 이제 밤에 어둠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또 춥기 때문에 거기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지성소 후에 이렇게 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가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곳이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앞서 항상 가시는 겁니다. 목회가 바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지우지해야만 그게 목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따라가면 너무나 이렇게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뭐 험한 세상이어서 뭐 환란도 가시밭길도 걸어갈 때가 있고 성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가면 모든 것들이 더 그 고난 가운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성숙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요. 정말 교회가 영국적으로 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는데요. 자꾸 예수님 목자 예수님 앞서 가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앞서 가시는데 가정교회 개척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화 목사님 표현대로 지정의를 내려놓고 그쵸 여러분의 지성은 다른 걸 얘기하고 여러분의 감성은 다른 걸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로는 좀 내가 멋있게 한번 예수님 앞서가서 정말 내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멋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드리고 뭐 할 그런 것 있다 할지라도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지정의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성에 어떤 걸 느낀 거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방향은 가정교를 개척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정이 그러면 될까요? 지정은 정말 가정교회가 너 그거 하면 고생 꽤나 할 거야. 너 괜히 정화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너 괜히 인생 그만큼 사는 것도 다 망칠 거야. 그렇게 정말 사탄은 유혹할 거고요.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가로막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그렇게 목회를 했고요. 은퇴할 때도 그냥 주님 말씀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너 그냥 올로 목사하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라. 그냥 아버지께서 앞서서 그렇게 가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20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10년도 안 해가지고 올로 목사 다 하고 뭐 미국에서는 많이 그래요. 근데 뭐 20년도 훨씬 더한 제가 그건 당연한 제 권리인데 왜 제가 그걸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요건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원로 목상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은퇴한 후에 생활도 보장이 되고 내가 그래도 젊은 다 바쳐가지고 28년 동안 내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그래도 교회가 절 섬길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원배 너 많이 컸구나, 너 정말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가는데 너 안 따라올 거야? 아마 제가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냥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두들겨 맞은 다음에 예수님 따라갔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냥 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앞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왔고 제 아내도 또 여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믿음으로 따라와 줬으니까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섬기게 되고 뭐 저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신 대로 또 만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니까 앞으로도 저희 내외의 앞길이 형통할 거고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늙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 앞장서서 뒤뚱거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렇게 지정이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그러다가 고생이나 하고 결국은 다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신데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양인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온다는 얘기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아시고 남편이 말 안 들어가지고 속상한 것도 아시고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아시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형편 너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가 다 맡기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개척이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확인하시면 예수님 따라가세요. 앞장서지 마시고요. 따라가세요. 그러시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개척하게 되고 개척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간증이에요. 제가 지난 미국에서의 목회가 만 28년이 조금 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부러 좀 높여드리려고 제가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3천여 성도님들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개척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교회 개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 두어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총신 졸업하고 강도사 강도사를 뭐라 그래, 강도사 인허 받고 이제 미국에 이제 칼빈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경험도 없이 이제 총신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다 이제 목사 되실 분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이 좀 이렇게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교수를 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산호세에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제가 은퇴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한 8가정이 한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 집에서 어떤 한 장로님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있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 사실 이렇게 교수하려고 신학 공부만 했지 목회 준비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교육 전도사는 좀 했지만은 부목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부 그냥 이렇게 신학 공부만 하고 바로 담임 목사로 그냥 바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못 받았죠. 준비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회할 준비도 안 했고 그냥 교수 하려고 준비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왕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셨으니까 목회하는데 제가 준비 안 된 거 아시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출발했는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목회는 담임 목사인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돕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몰랐죠.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목회 초기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군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고 담임 목사의 게 아니라 하나님 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고요.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담임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도가 돼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했군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정신없이 하다가 대략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때 5년 전에 깨달았던 게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의 목회를 되돌아봤더니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냐면 여전히요,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를 했죠. 그러기를 몇 번을 한 겁니다. 몇 번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도와드리는 거구나. 예, 그것이 제게 가슴에 새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너무 편해요.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또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또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막 교회가 당장 풍지박산이 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일이 저에겐 많지는 않았지만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한 번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뭐 심지어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이 파산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암 환자들이 수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교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잠을 설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골머리 앓고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교회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망해도 하나님 교회 망하지 내 교회 물론 아버지 교회니까 내가 열심히 해드리지만은 너무 아니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아니 내가 이 문제 수습 안 하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골머리 싸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아니 뭐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상관 안 하시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면 하면은 내가 골머리 싸고 뭐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뭐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그분이 하시는데 내가 제가 이게 있어 사실 제가 목회할 때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요. 금식을 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많이 했어요. 정화 목사님은 뭐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금식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북가죽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세계 금식 기도원이라는 최자실 목사님이 세우신 금식 기도원이 제가 목회하는 거기에 산호세 거기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러 이렇게 올라가곤 했는데요.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거기 계셔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뜸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손 목사님 교회 무슨 문제 있어서 올라와서 금식기도 하시나요? 그렇게 묻는데 이렇게 저는 웃음이 나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금식은 해야 되지만은 막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는 저는 그렇게 뭐 교회 문제 생겨가지고 금식한 적은 저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아니 아버지 교 아니 하나님 교회인데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분이 해결하시는데 그쵸? 야,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서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은 좀 네가 해라.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라고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민수기 9장에 나오잖아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나면 떠나면 그러면 얼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앞장서 가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뭐 안 따라가는 분들도 많지만은 또 앞장서 가는 분들 너무 많아요. 둘 다 사실은 이게 목회가 안 되거든요. 가정교 여러분들 개척하셔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 기둥이 일어날 때 목자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얼른 그의 음성을 가자 하실 때 얼른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항상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많은 장로님들이 예수님 앞장서는 그런 이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항상 교회 문제예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안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은 사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처지면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성도도 이끌고 자기가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있는 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열심 너무 귀한 거지만은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앞서 나가니까 이게 성도님들 다 이렇게 정말 헛된 길로 고통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전부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헛방의 그런 목회를 하시는 차라리 열심히 없어서 자기 혼자나 뒤처진 모르는데 성도들 다 이끌고 그렇게 예수님 앞장서 나가니까 여러분들 가정교회 개척하셔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고 예수님이 나가실 때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라서 또 양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따라가는데 근데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다시 파워포인트. 하나님께서 하세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중국의 가정교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도요. 중국의 가정교회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서가시면 예수님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돼요.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 일반 목사 안수 받으시 않으신 분들 성도님들 각자 집에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하세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정광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섬기고 계신 교회 구역을 가정교회로 전환하세요. 전환하셔서 이분들이 이 강의들 들으시고 성경 구절들 이제 보시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시면 돼요. 가정교회로 구역은 구역이고요. 가정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요.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집에 있는 교회로 초청해서 거기서 우리 정관 목사님 이끌어가는 것처럼 잔치로 초대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만남의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지난주일에 이성의 불완전 이것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해나가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집에서 가정교회 개척할 때요.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제일교회 속하셨으면 사랑교회 정광 목사님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가정교회 나도 뭐 이제 교회 하나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방에 계셔서 어디 뭐 대전에 계시고 뭐 광주에 계시고 뭐 전주에 계시고 뭐 경기도 어디 계시고 강원도 뭐 어디 대구에 뭐 부산에 뭐 이렇게 거기 계셔서 어떤 교회에 계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이게 청교도 교회 우리 목사님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 섬기시는 그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복종하셔야 돼요. 그분이 청교도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청교도 목사님의 그러니까 지휘 감독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 이제 이렇게 감독 아래 가정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없어요. 전략을 짜지 말라고요. 전략은 예수님이 짜신다니까요. 계획은 예수님이 짜신다니까요. 그냥 기도와 복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로 예수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복음으로요.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따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가 간증한다고요. 간증. 따라가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형통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진정한 교회를 개척하는 이렇게 너무 복된 이 길을 왜 이걸 안 따라가고 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개척하려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로 계획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전략 짜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뭐 이게 어떻게 뭐 어디다가 개척할지 뭐 왜 이것들을 왜 자기 교회요 예수님 교회고 하나님 교회인데 예수님 따라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나는 뭐 어디서 뭐 경기도 뭐 안산에서 뭐 시흥에서 거기다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목회를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어떤 그런 성장 뭐 교회 뭐 교회 성장론 뭐 내가 배운 뭐 가지고 내가 이런 전략으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이 돼도 그거는 여러분의 교회이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분의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어도 그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개척하시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도가 돼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크건 작건 그런 교회를 개척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정말 이렇게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앞장서 나가시면서 그분이 개척하시는데요. 정말 교회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처럼요. 모든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예수님의 그분의 교회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나는 죽으나 사나 뭐 낮이나 밤이나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것이 내 신분이고 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야, 그러니까 양은 항상 목자 앞에 가지 않아요. 목자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목자들은 뒤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몰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항상 양들 앞에 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양들 앞에 가요. 모든 위험을 목자가 무릅쓰고 맞서서 가는 겁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나를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앞장서지 마세요. 예수님 앞장서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이제 집에 있는 교회 개척하실 때도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정말 그게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그게 너무 참 형통하고 왜냐면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의 교회고 그러니까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따라가시라. 집에 있는 교회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교회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 집에 있는 교회로 살아남았어요. 가정교회로 살아남았어요. 초대교회가 환난 당한 교회였잖아요. 환난 당한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중국교회가 환난 당하는 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의 지금 교회는요. 이슬람 교회는 박해당하는 곳이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에서 모이면 당장 노출이 돼가지고 전부 공개 처형이에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환난 당한 그런 모든 교회들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환난을 당한다면 살아남는 교회도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교회의 희망인 한국교회에서요. 정광 목사님 통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하셔요. 이미 가정교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중국에도 이미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있고요. 이게 이슬람권에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최영기 목사님 통해 제가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하여 깨닫고 가정교회 시작했는데요. 또 배우고 시작했는데 정광 목사님 통하 이제는 다시 한국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우리 그 다음 거 가정교회 개척. 올려주세요. 가정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겨울에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전 강의를 가정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두 강의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강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시작하라. 내 집에서 초대교회 3,000명처럼 다 집에서 시작했어. 아굴라 부부처럼 눈바, 빌립, 루디아, 필레몬 등등요. 수많은
이름 없이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 성도들처럼 이들은 모두 어디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그리고요, 문화대혁명 때 중국 교회 성도들처럼 집에서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 개척하는 거 들어보니까 1958년도에 우리 최자실 그 당시 전도사님이 최자실 전도사님 그리고 아들 딸 두 자녀 그리고 우리 조용기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5명이 개척했어요. 어디서 개척했을까요? 최자실 전사님 집에서요. 최자실 전사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만 명의 성도들을 섬길 만큼 큰 교회가 됐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핵심은 구역이에요. 구역. 구역. 이름을 구역이라고 붙였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참 초기에 최자실 전사님이 조영기 전사님과 함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구역들을 이렇게 정말 교회 집에 있는 작은 교회처럼 거기에서 전도하고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녀 교육하고 그런 교회를 개척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이 텐트 만드는 텐트 장막 만드는 그 당시 이제 텐트 같은 거를 가죽 동물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거로 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부부예요. 눈바 그냥 평범한 여자고요. 뭐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고요. 빌레몬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집의 사람이었죠.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뭐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 지식이 모자르나요? 신학 지식 목사님도 뭐 신학교 3년 공부도 하지 않고 난 뭐 학위도 없고 그런데 아기들 아굴라 부부가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눈바가 뭐 박사학위 있어요? 아니에요. 얘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안 쓰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공부한 게 많으니까, 뭐 자존심도 강하고,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를 좀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실 바울은 평범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정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냥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가 정말 이렇게 가졌던 그 비범했던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이 출중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가졌고 뭐 이게 너무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쓸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주셔서 그가 낮아지도록
낮아져서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계속 자기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계속 내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무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귀하게 쓰시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될 때까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서 평범해지는 그런 고통이 정말 각고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순환의 그런 고통의 기간이 겪어져야 됐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요. 그가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뭐 대단하죠. 애굽의 그 학문을 다 배우고 애굽의 그 공주의 막강한 공주의 아들로서 엄청난 그런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40세에 좀 모세가 자신의 혈통을 알고 이제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평범한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평범해졌을 때 그의 모든 애굽의 학문이 녹슬고요. 정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엄청난 비범한 그런 그의 신분이 전부 다 사라졌을 때 평범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왜냐하면 비범한 사람들 쓰면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한 자들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정말 이렇게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 쓰세요.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한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받아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 한번 고린도의 성도님들 뿐이겠어요. 뭐 에베소 교회 뭐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교회에 많지 않아요. 세상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한번 살펴보라고 부르심을 너희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너를 한번 보라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공부 많이 한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요. 그러나 많지 않다고 하나님의 이렇게 취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문벌 좋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련한 너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벌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도 뭐 자기가 뭐 학문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없는 것들, 바로 없는 평범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예. 지금 이제 성령이 2장에서 임하셨고요. 이제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이제 태어나면서 이렇게 불구인 사람을 이렇게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때 모습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출신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학문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저희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뭐 성경 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안 쓰셔요. 베드로와 요한을 쓰세요. 본래 학문이 없는 학교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그들을 쓰세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좀 무시당하는 사람들. 아이, 당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당신 가진 것도 없잖아. 왜 당신 집안에 정말 잘난 사람 하나 없어. 여기 당신 집안에 국회의원 하나 없고 장관 하나 없는 그런 무지랭이 집안에 자란 당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배운 것 없는 학문 없는 무지한 우리를 들어서 학문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근데 학문 있는 자도 쓰긴 쓰세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근데 그런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요. 이 학문이란 게 이게 그냥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냥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문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계속 박사학위가 따라다녀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 아시겠죠? 사실 정광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을 받았지만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정광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냥 뭐 학문에 관심이 없었고 안 했고 정말 근데 뛰어난 분인데 학문이 없는 범인이세요. 반면에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를 이렇게 미국까지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과정을 밟게 하셨는데요. 정광 목사님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정광 목사님이 편한 거예요. 정광 목사님 뭐 그냥 이렇게 뭐 성적표 딱 내놓으시잖아요. 그냥 뭐 그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왜냐면 정광 목사님 쓰시면서요. 정광 목사님을 비범하게 쓰시잖아요. 평범하게 공부했던 정광 목사님을 비범하게 정말 지혜 있는 자들, 신학을
뭐 이렇게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신학 교수한 분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분들을 피하시잖아요. 반면에 저는 사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단계에서 박사 학위를 제가 안 받는 쪽을 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데 이거를 제가 계속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요. 배설물처럼 한 번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거든요. 버리고 또 버리고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정말 내가 이 학문에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마찬가지.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그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 학생 가운데 조금은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은 바울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배운 거 그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무 자르시 딱 자르면 딱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건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무 자르시 잘라버리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끊임없이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게 수염이 이게 좀 많은 편인데요.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이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계속 자라요. 뭐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뽑아도 또 자랍니다. 이게 모공이 있어가지고요. 또 자라요. 깎아도 자라요. 방법은 날마다 깎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깎는 수밖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부 학문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 박사 학위가 있고 뭐 여러 학위들이 있고 한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뽑아지질 않아요. 어떤 그런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사 학위를 버리는데 5년인가 제가 정확히가 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5년인가 10년 걸렸대요. 박사 학위를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가져오는 그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교만이나 이 박사 학위에 대한 그 우월감이나 이런 거를 버리는데 5년인가 1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정확한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5년 10년 걸려도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암덩어리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암덩어리가 한번 그냥 무자르시 딱 해서 수술해갖고 딱 잘라내면 끝나면 좋은데 이 학문이 가져온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는 이렇게 아무리 잘라도 잘라내고 또 계속 잘라낼 수밖에 없어. 수염깍지 계속 깎지 않으면은 나를 언젠가는 또 교만이라는 그런 암덩어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요. 결국은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면 나는 뭐 유학도 못 가고 나는 뭐 이렇게 뭐 하기 뭐 신학교도 못 하고 뭐 속사학위도 없고 신학 박사학위도 아니고 뭐 그것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정광 목사님처럼 쓰임 받으시면 되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광 목사님처럼 그냥 이게 기탄 없이 복음 선포하시고요. 그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사하세요.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정광 목사님처럼 쓰임 받으세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냥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14절에 정말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선포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갈 거고요.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평범한 거 나는 너무 뭐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그렇죠.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4장 13절에 저희가 누구냐면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저희가 이들은
그러니까 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핍박하지 정보원 목사님 핍박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많이 배워서 할 수 없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계속 그렇게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 학문이 가져온 이 암덩어리 같은 이 교만을 계속 수염 깎듯이 깎아내고 잘라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쓰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베드로 요한처럼 학문이 없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그 학문이라는 교만의 암덩어리 그거 잘라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신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화 목사 보면 신나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베드로 요한 신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학문이 가져오는 그런 지혜나 지식 말고 성령의 지식 가지고 그냥 성경 꿰뚫어서 선포하면 되고 그렇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다시요. 평범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대로 그냥 이렇게 쓰임 받으시란 얘기예요. 평범한 것. 그게 결코 뭐 하나님께서 너는 좀 이렇게 배운 것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은 그게 차별 안 하시지만은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쓰기를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잔치로의 초대. 잔치로의 초대. 날짜 정하기. 벌써 이렇게 가정교회 개척 시작하신 분들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지난 주에도요. 목사님 저 가정교회 개척했어요. 지금 그분 강의 들으시나 모르겠는데요. 또 제가 이렇게 가정교회 개척한 분들을 이렇게 여러 분 만났는데 저를 만나지 못한 가정교회 개척한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개척하신 거고요. 아직 개척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하고 계신 분들, 정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은 것처럼 날짜 정하고요. 초청하고요. 초청해서 음식 같이 먹으면서 열린 문 찾으세요. 그렇죠? 나만 장관의 열린 문은 문둥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자녀의 문제가 있는지 부부 문제가 있는지 사업의 문제가 있는지 병든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열린 문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엘리사에게 보낸 이 계집 아이처럼 그렇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모든 문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주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1장 빌립보서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가정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그 일이 착한 일이 뭐예요? 이번에는요. 가정교회 개척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착한 일을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시작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갈게요. 필요한 것은 큰 집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고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에 오직 믿음,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의 일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그분 따라서 믿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벌려놓으면 그분이 수습하세요.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죠. 졸업하는데요. 나는 뭐 머리가 나빠서 졸업을 못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뭐 나는 뭐 건강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뭐 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졸업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입학하지 않으면요. 돈이 많아도요, 머리가 좋아도요, 돈이 많아도요, 뭐 건강해도요,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무기가 아무리 좋고 뭐 병사들이 아무리 많고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잘 받았다 할지라도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듯이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울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시편 126편에 말씀하기인 것처럼 씨앗을 뿌려야 거두죠. 뿌려야 거두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입학하면 졸업이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슛을 거두게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시작하면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924년입니다. 1924년이니까 지금부터 98년 전이네요. 98년 전. 파리, 그러니까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이 1924년에 영국의 선수들 가운데 육상 선수 가운데 이렇게 두 사람 얘긴데요. 100m에서 우승한 해롤드 아브라함이라는 선수랑 당시 젊은이죠. 400m에서 우승한 에릭 리들이라는 두 사람 얘긴데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애가 불의 전차라는 Chariot of Fire라는 영화로 해서 아카데미상에 7개 이렇게 지명이 되고 4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로 제작이 됐던 불의 전차라고 쳐보든지 Chariot 전차죠. of Fire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 제목으로 이 사람들 생애가 이렇게 이제 영화화된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이 에릭 리들은 사실 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크리켓 선수인데요. 육상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육상 선수로 영국을 대표해서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파리 올림픽에 원래 주종목이 100m 선수인데요. 주일날 예선이 있었어요. 예선을 통과해 이제 결선에 나가는데 예선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본인은 뛸 수 없다고. 그래서 정말 전 영국과 뭐 스코틀랜드 자신의 혈족들에게 무자비한 비판을 당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로서 주일날이어도 뛰어야지 엄청난 비판을 당하는데 그는 굽히지 않았죠. 하지만은
앞서서 메달을 동메달인가 딴 동료가 이 에릭 리들에게 자기가 출전할 400m 출전권을 에릭 리들에게 이렇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400m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불의 전차처럼 달려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 400m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는데 에릭 리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듬해 그때 금메달 딸 때가 24살인가 그래요. 25살에 모든 그 올림픽 금메달 메달리스트의 모든 그거를 다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일본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포로들 돌보다가 거기서 순교하시죠. 에릭 리들. 근데 그와 함께 또 주인공이 한 사람이 헤럴드 에이브럼이라는 그 아브라함이죠. 헤럴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게 이제 에릭 리들과 이게 100m에서 경쟁자예요. 에릭 리들도 100m 주 선수고 이 헤럴드란 이 선수도 100m 이 주 전공인데 헤럴드는 이제 유대인 이제 혈통이고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이게 혈통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자인데 이 헤럴드가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이 그러니까 경기에서 그러니까 출전을 포기를 해요. 에릭 리들이 너무나 잘 뛰니까 출전을 포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100m 경기가 이제 있는데요. 이 헤럴드가 이제 에릭 리들도 이제 나가서 뛰고 하는데 이 헤럴드가 출전을 안 하고 관중석에서 자기 약혼녀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근데 요 대화입니다. 요 대화. 대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약혼녀가 헤럴드한테 당신 이렇게 왜 출전 안 하냐고. 그러니까 헤럴드가 나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경기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때 이 약혼녀가 이 헤럴드를 책망하면서 당신이 나가서 뛰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승리하건 지건 뭐 어떻게 죽을 쓰건 뭐 이렇게 당신이 승리를 거두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나가서 뛰는 거란 얘기예요. 당신이 잘 뛰건 못 뛰건 어쨌든 당신이 졸업하려면 학교 입학해야 되고 승리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야만 되고 슛을 걷어들려면 샷을 뿌려야 하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헤럴드 정말 이렇게 우승을 하려면은 당신이 나가서 뛰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하려면 시작하시란 얘기예요. 시작이 전부니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싹이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에 나면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입학하면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늘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뭐 이렇게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준비가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언제 시작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결코 거둘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가정교회 개척할 수 없어요. 일단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전부예요. 시작하시면 거둬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개척하세요. 일을 저지르시면은 믿음으로 저지르면은 하나님 수습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세요. 시작이 전부입니다. 시작하시면 하나님 이루세요. 성경 구절 한번 뭐 조금 늦었으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요거 마저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읽고 끝내. 전도서 11장 4절. 전도 11장 4절. 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게 너무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풍세를 이게 지금 너무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뭐 늘 그렇게 이렇게 늘 이렇게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풍세를 살피는 사람은 늘 재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구름을 바라보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름 보면 이거 거두다 이게 다 이게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될래나 그렇게 재지 말고 가정교회 개척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가 준비가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이대로 돼가지고 뭐 이게 진짜 개척 되겠어 뭐 늘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살펴본 사람은 아니에요. 시작하시면 시작이 전부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가시는지 그냥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시작하시면요 다 하게 돼요. 제가 목회 뭐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니까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는 가정교회를 이루시고 그것이 점점 번성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정말 노아가 방주를 시작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시작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늦었지만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